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너무 좋아요. 오늘 오후 예배 콘티는 칼빈의 그런 고백을 빌려서,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피난민 목회를 즐겁게 하다가 이제 파렐의 부름을 받고 다시 스위스로 갈 때 남긴 유명한 말 기억나시나요? 너무 가기 싫었어요. 스위스에 너무 가기 싫었는데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말을 남겨봐요. 제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너무 가기 싫지만 이제 순종한 마음으로 가서,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성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열심히 찬양하면 아마 성대가 주님께 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고요.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더 힘차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좋고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또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내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 소망 우리에게 주시
아셨죠? 네,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나를 안으시고 무너진 마음 밝히시네. 주의 음성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품으로 인도하시네. 주는 나의 빛이요 내 구원이시니 두려움 떠나소서.
예수님께서 피 준비하시니라 찬양 고백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가올 대신방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비가 흠뻑 쏟아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대신방을 앞두고 나서 우리 간구함을 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충분히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높여드리는, 인정해드리는 지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과거가 정리가 됐을 때 또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앞으로 남은 우리 삶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대신방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정도 시간 되면 다음 설교자 때문에 찬양을 그쳐야 되지만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곡도 할게요. 네, 충분한 여기까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매주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쁘길 원합니다.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교회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음 주부터 대진방이 시작됩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대신방을 통하여 받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신 말씀을 믿음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약한 우리의 의지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다음 한 주간도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쓸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네, 오늘 오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또 위험한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또 승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거는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25장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5장 전체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5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뭘까? 마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뭘까요? 네? 뭐요? 팔복이요? 네, 맞아요. 팔복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팔복이 들어간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이라고 해요? 산상수, 그죠? 산상수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이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지만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익히 하는 그 산상수훈 말씀은 마태복음 어디 있어요? 5장부터 8장 요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있는데 거기에만 산상수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 말씀이 두 군데 존재해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이제 앞에 말씀이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보통 오늘 말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죠? 어디겠어요? 25장, 24장, 25장 이렇게가 이제 또 하나의 산상수훈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그 산상수훈 말씀이죠. 그죠? 산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산상수훈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마태복음 24장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지만 24장, 25장은 별명이 있는데 작은 종말론이다 라는 저런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은 뭐예요? 어느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산상수훈 말씀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산상수훈 말씀은 이제 영혼에 대한 말씀이죠. 종말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다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되게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는 종말 혹은 개인이 그런 죽음으로 인한 종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 시간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열처녀의 비유,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그럼 결국에 다 무엇을 향한 비유겠어요? 당연히 종말에 관한 비유겠죠. 그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이 종말 세 가지 말씀을 주신 거다라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흐름 속에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먼저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장 1절 2절 말씀 볼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어제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이거 신나게 춤추면서 찬양했잖아요. 그죠? 열처녀의 비유. 천국은 마치 이렇게 그죠? 그 이미지를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이제 그리고 있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이 내용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 비유니까 결국엔 예수님이 맞죠. 신랑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빨리 오면 되는데 빨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더디게 와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신랑을 맞이하려면 등불을 밝혀놔야 되는데 이제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랑이 문제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일부의 처녀들은 기름이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이제 말도 예쁘게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 저리 가. 뭐 이렇게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우리 더 둘 다 부족할 것 같으니까 가서 구해와라 이렇게 예쁘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이제 기름을 이제 미련한 처녀들은 구하러 가죠. 기름을 구해 왔는데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지 못하는 내용이 이제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분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하냐? 여분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결혼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전혀 안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좀 늦게 왔다고 해서 결혼식을 안 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결혼식장에 진짜 문 안 열어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보면 이게 좀 열어주지 되게 뭐 신랑이 못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한 이제 마지막 때의 결론 지어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까 생각을 해봤는데 수능을 생각합니다. 수능 날 막 학교 가는데 막 차가 너무 막혀서 혹은 버스를 잘못 타서 아니 막 나쁜 놈들이 막 나한테 막 강도짓을 해서 아니 교통사고 때문에 처리하느라고 기타 등등 이유로 뭐 배가 급동이 와서 기타 등등 이유로 9시까지 가야 되는데 9시 10분에 갔어요. 사정을 얘기하면 봐주나요? 봐줘요? 내가 이 수능 시험 보려고 19년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 안 그러면 인생 망한다 해도 봐줘요? 안 봐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그 현숙자매 집사님과 우리 인섭쌤을 연결해줬던 그 친구분 있잖아요. 친구분 정민이가 재수했는데 재수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학교 가는 버스 아니었는데 점심 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하는 상황이었어요. 수능날 시험으로 갔는데 고사장이 내가 보는 고사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들어서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날 가서 보거든요, 무조건. 근데 이제 재수생이니까 뭔가 거기 섞여서 막 가보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아 이거 학교 앞 입구까지만 가서 아, 여기 맞네 이렇게 했는데 그 한반여상을 가야 되는데 뭐 대전여상이었나? 대성여상이었나? 엉뚱한 데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멘탈이 날아간 거죠. 1년을 재수했는데 그냥 경찰한테 말해가지고 막 경찰차를 타고 막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언어 듣기 평가 나오고 하니까 맨정신이 아니니까 막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점심 때 막 전화 와가지고 막 아 이번에도 망했다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이걸 치사하다. 예수님 뭐 너무 섭섭해요.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관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보세요. 사실 슬기로운 처녀건 미련한 처녀건 간에 두 그룹 다 성실하게 신랑을 기다리지는 못했어요. 말씀을 보세요. 25장 5절 말씀을게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어떻게 해요? 졸며 잘세. 슬기로운 처녀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잔 거예요. 제대로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만 잔 게 아니죠. 두 그룹 다 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울수록 실제도 그렇죠. 주님이 오심이 막 임박하다면 뭔가 우리가 깨어있을 텐데 언제 오시려나 기다려도 안 오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루즈해지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대충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졸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더라도 적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졸아야 돼요? 졸더라도 준비하고 졸아야 된다. 준비하고 졸아야 된다. 우리는 자거나 졸더라도 준비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3절 4절 말씀드릴게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그룹은 다 등은 준비했죠.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린 거죠. 그럼 등이 뭐죠? 등은 말씀이에요. 빛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성령님이죠. 성령님. 출애굽기 29장 7절을 보니까 이제 기름이 부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것이 이제 부어지는 기름이지만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등과 기름으로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냐?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판단을 우리한테 집어넣어요. 우리가 귀를 막고 살아가고 눈을 막고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가 눈 떠서 귀를 열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계속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와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의 등을 바라보고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판단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인데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면 안 됩니까? 살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그 끝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소견대로 행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되죠. 그죠? 사사기가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에 멸망이고 결국에 좌절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생각,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인간은 비전이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지만 보세요. 인간 중에 누가 정의롭습니까? 정의당이 정의로워요? 아까 정치 얘기하셨지만 정치인 중에 아주 괜찮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별로죠. 상황에 따라 그냥 지지하는 정당이 있겠지만 사실 알아요. 그 정당도 사실은 별로라는 거. 근데 다 어떤 마음으로 지지해요? 쟤네보다 낫지라는 마음으로 지지할 거예요. 제 생각에.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번 주도 막 기사 보니까 어디 사건 터졌는데도 아주 또 교묘하게 말장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인간 한계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암만 멋있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에 말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죠. 이처럼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어떻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말씀이 빛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게 다 이해가 잘 돼요? 다 알아들어져요?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죠. 성령님의 비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소를 한번 떠올려요. 성소. 성막의 성소를 보면 성막 자체가 그렇지만 여러 겹의 그런 천과 가죽으로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구멍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성막 안은 뭘로 밝히죠? 금조대, 그죠? 촛대로 밝힙니다. 그 빛이 있어야 무언가 할 수 있죠. 성막 안에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빛이 없으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맹인처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원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기름이 처음부터 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보세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 등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등 안에 뭐가 있긴 한 거예요. 기름이 있긴 했던 거예요. 왜냐면 꺼져가는 거였으니까. 켜지긴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청년부 버스킹 나가도 건전지를 넣으니까 건전지를 충분히 준비해야 해요. 준비하죠. 한 번 할 때마다 여분이 에너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교체해서 새 걸로 다 껴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물며 이제 혼인잔치인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없어요?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다 성령님의 은혜가 이미 있어요. 성령님의 부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을 뿐이에요. 충분한 양이 없을 뿐이에요. 충분한 은혜가 없을 뿐인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당연히 있죠. 그런데 보세요. 부족한 건 뭐예요? 부족한 건. 공급되는 것보다 많이 사용하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통장처럼. 그죠?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니까 부족한 거예요. 들어온 게 많으면 좋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은혜를 소진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고갈되고 막 힘든 거예요. 어제도 학생부 설교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해보니까 학생부 수료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은혜를 잘 간직하고 발전하고 있냐라고 했는데 거의 초토화더라고요. 거의 초토화.
그렇게 뜨겁고 막 저 위에서 막 어깨동무하고 뛰어다니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너무 어렵다 옛 추억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금간 항아리, 깨진 항아리.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린 다 결격 사유가 있고 다 금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부어줘도 이제 구멍이 클수록 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롱이래요. 맨날 도롱.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당연히 우리 그 인간의 본질적 존재를 아니까 이렇게 성령의 부흥을 받아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 깨진 항아리를 거기에 물만 붓는 게 아니라 은혜의 강에 담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에 푹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흘러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이게 충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나아갈 때 뭔가 그냥 한 바가지 은혜 공급해서 그걸로 좀 일주일 버티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충만하게 잠겨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고갈돼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마지막 때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하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25장 14절 15절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이제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이제 그걸 잘 이물을 남기라고 하죠. 한참 뒤에 돌아와요. 한참 뒤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는 몇 달란트 남겨요? 5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남겼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래서 혼나요, 안 혼나요? 예끼 이놈이래 혼나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1달란트를 왜 땅에 묻었을까? 삐진 거 아닐까? 남들은 막 5달란트, 2달란트 주는데 1달란트 그걸로 뭐 어떻게 해? 그걸 뭐 제대로 뭐 사업하고 장사할 만한 미천이 좀 돼야지. 미천이 적어서 그냥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안 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1달란트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 금 1달란트예요. 금 좋아하시고 금 하니까 또 눈이 막 번쩍거리고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죠? 금 1달란트. 그럼 금 1달란트가 얼마일까? 금 1달란트가 얼마일까? 금 1달란트가 금 34kg래요. 하얀이 정도가 한 34kg 나가나? 30kg 나가나? 하얀이 정도만한 금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돈을, 그 금을 한국 원화로 가치를 환산하면 제가 설교집을 목요일날 이거 할 때 기준으로 얼마냐? 54억. 제가 설교집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는 1달란트 가진 사람도 없구나. 우리 교회는 1달란트 가진 사람 있으면 좋을 텐데 1달란트도 없더라고요. 그죠? 1달란트 있으면은 막 우리 교회가 4층으로 짓겠죠. 그죠? 할렐루야. 네, 담임목사님 1달란트 있으면 좋을 텐데, 그죠? 아, 네. 1달란트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54억 있으면 다 창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벌써 카페 한 3개 차렸죠, 그죠? 요새 맥도날드 인수하고 막, 그지? 다 할 거잖아, 다 차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에요, 충분한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달란트라고 하니까 이걸 이제 은사, 재능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묻어놓지 말고 잘 사용해서 이걸 잘 남겨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말씀인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어떻게 말했어요? 이 25장에 있는 비유는 그 비유 자체만 봐도 귀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24, 25장이 그 산에서 선포된 산상수훈 말씀, 작은 종말론이라는 주제 아래에 선포된 말씀이다 보니까 그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유를. 그렇게 그 관점으로 이 비유를 보다 보면, 이 위치를 고려해서 보다 보면 달란트는 곧 복음이 돼요. 달란트는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어떠한 이제 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차별이 아닌 거예요. 차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구별이에요. 구별. 직무상, 기능상의 구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음을 뭐 예를 들어 5명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죠. 2달란트는 한 2명 정도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 1달란트는 1명 정도에게 전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10달란트 그런 역할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성도인데 목사 역할을 할 필요가 없고, 목사가 또 누구 역할을 할 필요 없고, 각자의 직분에 맞는, 직임에 맞는 역할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가 다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맡은 걸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민수기 말씀 볼게요.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이제 그 성막을 이동할 때 그걸 어떻게 이동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제 어쨌든 제사장들이니까 성막을 운반하는 이제 직분을 맡았어요. 그래서 3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게르손이에요. 게르손은 어떻게 해요?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고요. 무랄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 줍니다. 그리고 고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아요. 그 어깨에 매게 합니다. 매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게르손은 뭘 옮겼냐면 보통 천, 덮개, 문 휘장 이런 걸 보통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레에 줄 정도면 다 실을 만한 거죠.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니까. 근데 무라리 같은 경우에는 왜 많이 주냐? 걔는 기둥, 널판지 이런 거, 뭔가 구조물 이런 걸 씌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레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수레를 준 거예요. 근데 고앗은 뭘 옮겼냐? 언약궤와 같은 지성물, 촛대 이런 거,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을 옮긴 거예요. 근데 그 성물을 어떻게 해요?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수레에 실어도 돼요, 안 돼요? 수레 실었다가 누가 죽었어요? 만져가지고 우사 죽었잖아요. 우사 죽었잖아요. 다 메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보세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첫째, 둘째한테는 다 수레 줬는데 한 명은 메고 다니라고 해보세요. 불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마음에 안 들겠죠. 맨날 무거운 것만 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뭐다? 구별이다. 할 일에 따라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달란트는 이제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막 복음 사역에 막 난 10명을 막 전도했는데 저 사람 한 명밖에 전도를 못해. 아이고 저 게으르고 미련한 자요. 나는 막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나만 잘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사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설교했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 가는 걸 막는 사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무언가
할 때 죄를 져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다고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게 죄인 경우는 없어요. 세상에서는.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직무유기죄예요. 직무유기죄. 더 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죠. 그들에게 분반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건 지상 명령이거든요.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복음 전도에 힘을 써야 돼요. 교회의 최우선 가치, 최우선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영혼 구원이다. 복음 전도다. 그것을 위해 우리 모든 교회의 기능과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가 쓰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10월 달에 우리 학생부 또 청년부 같이 노방전도 나갈 거거든요. 2주간. 그때도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혹 동참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면 또 오셔가지고 또 공격적으로 우리 전도할 거예요. 주일학교도 뭐 예쁘게 또 만들었더라고요. 약도 같은 것도 예쁘게 해가지고 전도지 만들었더라고요. 또 전도하고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이런 전도의 기회가 있을 때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봐야 됩니다.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은 의인, 염소는 악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언급되고 나서 이어지는 바로 내용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의 마지막이 이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관점으로 볼 때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에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나와 같은 존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해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소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해줘도 뭔가 변화가 없고 뭔가 이익이 안 나고 이문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답답하고 미래가 걱정되는 연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많아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한번 옆에 둘러보세요. 예수님 어디 있나 보세요. 다 서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죠. 그죠? 현숙쌤이 보기엔 인섭쌤이 예수님이고 이섭쌤이 보기엔 현숙쌤이 예수님이겠죠. 그죠? 서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지체를 잘 돌봐야죠. 잘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자기 문제조차 어떻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한 걸 감사한 것으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작은 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목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의인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의인은 자기가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예수님께 막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게 하는 거, 무의식 중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이미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착한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천사게임 하다 보면 너가 내 천사야? 너가 내 천사야?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듣는다. 그런 사람은 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그냥 살아가지만 천사 게임이니까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선행을 많이 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게. 근데 뭐 이제 선행을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은 그냥 아예 얘네 바로 알 수 있죠, 그죠?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한 선행조차 내가 기억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공로로 하면 다 기억이 나요. 공로로 하면. 근데 은혜로 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한 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녀가 부모님에게 한 건 거의 다 기억나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때 뭐 했고 기억나요. 근데 내가 평생 받았던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거예요. 선행을 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잊어도 누가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악인들은 자꾸 나를 드러내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죠. 내가 죽지 않는 게 결국 악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연약한 지체에게 하는 선행이 결국 예수님에게 하는 선행이다. 요거를 꼭 잊지 않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만 많지? 잘 나가고 힘있고 막 멋있는 사람들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를 보면서 좀 다 예수님이다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 전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남겨야 돼요. 생명의 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 되어야 돼요. 오른편에 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덮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사랑의 허다한 자를 덮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 좋겠더라고요. 양이라고 하시면서 작은 자랑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그 비싼 그 양털 가죽 그런 뭔가 카펫 같은 걸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푹 덮어버리는 이렇게 양털로 이렇게 푹 덮어버리는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지체들이 부족함을 덮고 사랑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작은 종말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잘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증거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양으로서 또 오른편의 선자로서 아버지 옆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을 사랑으로 잘 덮어낼 수 있는 사랑으로 잘 섬겨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 심판의 때가 두려운 심판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지는 그런 소망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라나타 같이 찬양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김민석, 이면수, 김하연 어린이 평생보장원금 건축금 드렸습니다. 11조 김민석, 이면수 집사님 드리셨고요. 김하연 어린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이분 드렸습니다. 참여제사님 하은이 생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의 보호 아래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11조 이문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11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주여 기쁘게 또 귀히 받아주시고 그 신앙의 중심이 흔들지 않는 그런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은이 생일 맞게 해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자라게 해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하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생명의 일꾼 되어서 정말로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연이 기도 제목처럼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연 되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하연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깨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기를 겨울 떠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